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규입니다. 이 시간에는 얼마면 팔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300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의 헬라식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인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그의 선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정복을 이루기 위해 제3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3차로 원정을 떠난 아하수에로 왕이 스파르타 그리스 연합군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영화 300의 역사적 배경이지요. 역사의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스파르타의 병사 300에 그리스 연합군이 700, 도합 1,000명이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에 맞서 싸운 전투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이렇게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려 3일간이나 이 협곡 방어선을 저지하게 됩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의 진군을 막았기 때문에 아테네에 있던 모든 시민들과 병력들이 무사히 살라미스로 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원정군을 격퇴함으로 페르시아의 3차 원정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영화 300에서 보면 이 적은 수의 스파르타군의 활약을 강조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의 모습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묘사를 하였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이 양측의 군사적 무장을 비교해보면 페르시아군은 훨씬 열악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청동 갑옷과 투구와 방패, 특별히 이 팔랑크스라고 하는 긴 장창을 이용한 탁월한 전술로 무장된 부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군사 개개인이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대부분 징집된 농부나 노예들로 그들은 변변한 무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서 맞닥뜨렸을 때 스파르타군이 훨씬 우세하였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도 말하기를 그리스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이 이 페르시아 군인들의 무장이 변변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차 원정까지 실패한 페르시아는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술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로 그리스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막대한 부, 특별히 금화를 이용해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전술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작전이었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붙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이 그리스의 패권을 잡은 스파르타가 그 여세를 몰아서 페르시아 원정을 떠납니다. 이 원정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하고 연이어 페르시아의 심장부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노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페르시아는 이 엄청난 금화를 아테네와 테베 등 다른 폴리스들에게 후원하면서 이 스파르타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종용합니다. 안 그래도 이 스파르타에 불만이 많았던 여러 폴리스들이 엄청난 페르시아의 군자금을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내분이 일어나자 스파르타는 할 수 없이 페르시아 원정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로 회군하게 됩니다. 이때 군대에게 회군을 명령하면서 했던 스파르타의 왕 아게실라우스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페르시아는 3만 명의 궁수로 나를 이겼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가 표현한 3만 명의 궁수라는 말은 실제로 활을 쏘는 궁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수의 모습이 새겨진 페르시아의 금화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금화는 스파르타의 적대 세력을 매수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몰락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 제국의 몰락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로 원정을 가게 되죠. 이때도 페르시아가 아테네로 막대한 금화를 보내어 내란을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넓은 대륙에서 싸우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생쥐들이 소동을 일으킨 모양이군 하고 비웃으면서 그 내란을 무시하고 그대로 페르시아로 진군하여 마침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막대한 금화를 전리품으로 얻게 되지요. 역사는 기록하기를 알렉산더가 18만 달란트의 금화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금화가 헬라 제국 내에 유통이 되면서 결국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이 4명의 장군에 의하여 헬라 제국이 쪼개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 또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에 물가 지표를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MIT의 피터 태민 교수가 고대 바벨론의 기록들 가운데 이 물가와 관련 있는 기록 3,000점을 분석해서 기원전 464년부터 72년 사이에 물가를 비교 분석하여 만든 도표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교수님의 조사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 20년 동안 이 헬라 제국 내의 바벨론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분할하면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이 페르시아의 금화를 흥청망청 썼기 때문이죠. 그 결과 보리와 밀, 향료 등의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초고물가, 곧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 막대한 페르시아의 금화가 그리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 가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 곧 은전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에 따라 예수님은 은전 30세겔에 팔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스가랴서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고는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이 은전 30에 팔려가심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몸값으로 팔려가셨다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죽은 종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법규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소가 종을 들이받아 죽이게 되면 그 몸값을 얼마에 물어줘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얼마를 물어주라고요? 예,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물어줄 것이요. 종 한 사람의 값이 은전 3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1장의 기록과 마태복음 26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을 연결하여 우리 주님께서 종 하나의 목숨값에 팔리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아주 의아스러웠습니다. 지금 모세가 생명과 재산에 관한 법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략 기원전 1400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갈 때는 기원 후 31년입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아니 1500년 전에도 종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어찌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몸값이 여전히 은 30세겔인가? 도대체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없었는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돈 10,000원을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저녁 한 상을 차릴 수 있을 만큼 시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돈 10,000원으로는 칼국수 한 그릇도 사 먹지 못하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고,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미국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매년 3.5%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00년 전에도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고,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여전히 같은 종의 몸값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계산입니다. 종의 몸값이 150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변함이 없었는가? 그럼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 아람이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벌어졌던 사건으로 성이 완전히 포위되자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식량의 값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에 먹지도 않았던 것이지만 식량이 다 떨어져 그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게 되자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볼 때 이 나귀 머리고기 하나가 노동자 320일,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종류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식량이 필요한 사람, 수요는 많은데 먹을 식량, 곧 공급이 적으니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시대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은 발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출현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세상이 공경에 처할 것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지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세겔로 매겨졌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적 가격입니까? 무려 1500년 전 가격, 똑같은 가격에 예수님이 팔리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 시대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로마가 붕괴되고 멸망한 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통용되던 화폐는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이었습니다. 처음 데나리온이 주조될 때 은전은 약 3.8g의 100% 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나리온 은화 자체가 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화폐를 태환화폐라고 합니다. 동전 하나가 은이나 금을 교환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화폐를 주조하려면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만드는 만큼 실제 은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로 불타버린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시도한 방법이 이 데나리온의 은 함유량을 92%로 줄여 더 많은 데나리온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은 로마 제국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코모도스 황제 때는 은의 70%, 카라칼라 황제 때는 은이 50%로 함유량이 줄어들었고 화폐를 마구 찍어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의 데나리온은 은이 겨우 5%밖에는 함유하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은전이지 그냥 은도금된 구리동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데나리온은 태환화폐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오늘날의 불환화폐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불환화폐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가 불환화폐입니다. 이것이 돈이라고 약속하고 통용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종이 조각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니까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1달러의 지폐를 연준에 가져다 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으로 교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불환, 다시 말해서 가치 교환이 안 된다는 그런 화폐란 말입니다. 그저 미국 정부의 신용을 믿고 이 종이에 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지 않습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황제들이 은의 함량을 줄여 은전을 마구잡이로 찍어낸 것이죠. 그 결과 서기 222년 밀 한 부셜의 가격이 200데나리온이었는데 서기 344년에는 밀 한 부셜의 가격이 200만 데나리온까지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로마 사람들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이 데나리온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옛날에 주조된 함유량이 높은 진짜 은화를 사용하지 않고 꽁꽁 집에 숨겨둔 것입니다. 이른바 장롱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돈이 돌지 않게 되자 로마는 경제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서로마는 국경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게 되었고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판 값이 여전히 구약시대 종 한 사람의 몸값과 같다고 하는 것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판 돈이 종 한 사람의 값이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돈이 은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속에 기록된 은 30은 로마의 화폐 단위가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의 4분의 1의 가치, 달러로 말하면 커러와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이 세스테르티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스테르티우스의 4분의 1이 아사리온이고 그리고 또 그것의 4분의 1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입니다. 이 아사리온과 고드란트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유다가 받은 은 30은 로마의 화폐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 성전세로 사용되었던 세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세겔은 얼마의 가치가 있었는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데나리온으로 하면 12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당시 이 가격이 노예 한 사람의 가격과 같거나 비슷한 것일까요? 물론 단순하게 노예가 한 명당 얼마였는지 꼬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별, 나이, 재능, 신체의 상품성에 따라 노예의 가격이 달랐기 때문이죠. 아울러 노예의 몸값은 당시 노동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스탠포드대의 월터 교수님은 로마 노예 한 명의 가치는 미숙련 농촌 노동자의 천일치 일당과 거의 비슷했다라고 추론합니다. 보통 미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4세스테르티우스,
이 세스테르티우스는 데나리온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4세스테르티우스를 만든다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가치가 얼마예요? 100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20미나 약 2000데나리온을 노예의 평균 몸값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시대 노동자의 2000일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원전 1세기의 로마의 작가이며 농업가인 꼴루멜라는 포도재배자로 훈련받은 노예의 몸값이 1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사이가 적절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대략 1세기를 전후한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의 가치는 1000에서 2000데나리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이루어진 로마 군인들이 1년에 받는 월급이 225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노예를 거래하는 것 마냥 흥정이 오고 가고 있음을 봅니다. 유다가 말하죠. 얼마나 주려느냐. 예수님을 넘기는데 얼마면 적당하겠소. 그들의 행정이 끝나고 제사장들이 매긴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세겔, 당시 로마 화폐 120데나리온으로 매겨집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종 하나의 값이 얼마 정도였다고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별 볼 일 없는 노예도 1000데나리온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나 헐값에 매겨졌습니까? 시대 소망에 보면 유다가 이것을 흥정할 때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의 탐욕이 그를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배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면 만족한 것인지 예수님을 1500년 전 가격 그대로 소가 들여받아 종을 죽이면 배상했던 그 가격 그대로 은 30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얼마면 팔아 넘기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예수님을 팔겠는가?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데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인원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 겁에 질려 은잔을 다시 가져온 가룟 유다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던져 넣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7장. 그 마태복음 27장을 설명하는 화의 주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닐 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놀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느냐고 말할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우리들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주님이 팔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그것도 아주 헐값에 우리 주님을 팔아버리고 있습니까? 세속적 이익이나 편리함을 위해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저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있다면 3년 반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의 참 교제를 하지 못했던 유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우리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고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취향대로 몰아붙이려 했던 유다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아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아무리 은 30을 돌려주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해 죽음에 이른 유다와 우리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에 우리 주님을 팔고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 주님을 헐값에 넘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잠깐 덮으려고 우리 주님을 헐값에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구별된 시간 없이 우리가 주님과의 아무런 교제 없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린 주님을 헐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 넘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한한 가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헤아려질 수 있다.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우리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입니까?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판다 해도 갚지 못할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작은 이로움 때문에 그것을 팔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팔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면 예수님을 넘기느냐라고 유혹할 때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당신의 무한한 생명의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가치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늘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유혹과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유혹이 될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